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제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의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종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 번째,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의 혀, 무엇을 말합니까? 남들을 향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한 자들,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어주기도 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위로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끼치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 목자, 또 다른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고 나누는 자입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었냐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걷기, 같이 있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청년들과 함께 다이어트 크루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다이어트도 해보자라는 계획을 함께 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항상 그것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을 텐데 풍성히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 살도 빼고 그 영역을 밥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또 다이어트 크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들과 참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우린 그것을 향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조금씩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양분으로 삼지 않고 나아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양분이 되어서 그것들을 또 나의 이웃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채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저는 본문 가운데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의 입과 귀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종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를 행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 길을 걸어가면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수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종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노래, 이 말씀들이 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까 수염을 뽑히고 등을 맞고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고한 자를 위해서, 지친 자를 위해서 다가가 위로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상황들을 맞이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기록된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패배의 길이 아니라 생명이요 승리의 길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또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5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아 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을 매일 먹으며 그 말씀을 매일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그 길로 나아오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8절을 보면 선전포고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우리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인내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이 모욕적이고 실패의 길처럼 보였을지라도 오히려 반대의 길이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이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내와 순종의 그 길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라는 말씀, 그렇게 시작된 말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우리 7절 8절 중에 보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8절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가운데 만난 인간의 모습,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